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9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꼭 같이 대답하였더니 산발랏이 5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내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2가지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는 인템포라는 아파트입니다. 사진을 준비를 했는데요. 이 아파트는 스페인 중부 지중해 연안 도시에 있는 고급 아파트입니다. 높이가 200m가 넘는 47층 초고층입니다. 원래는 20층까지만 계획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설계를 변경해서 47층까지 증축을 한 것입니다. 뭐 요즘에도 더 높은 그런 빌딩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아파트가 유독 유명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공사가 거의 끝나갈 즈음에 큰 문제 하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층부터 47층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아무도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었지 엘리베이터가 지금 없는 채로 건물이 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치명적인 실수가 진행이 되어진 거죠. 할 수 없이 내부에는 이미 다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없어서 외벽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저 모습을 보는데요, 우리 삶에 저런 일이 종종 일어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도 너무 바쁜 일이 많다 보니까 진짜 중요한 일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이 진짜 많은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열심히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을 빼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심판 때에서 염소 쪽에 있었던 사람들이 하소연을 하잖아요. 우리도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를 기억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열심히 하긴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진짜 해야 될 거, 진짜 중요한 것은 빼먹어 버렸다라는 것이죠. 2번째로 생각났던 것은요, 최근에 제가 우연히 보았던 영상입니다. 굉장히 짧은 영상인데요, 제목이 이래요.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말 탑3.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 다행인 것은요,
공부해라 이런 말을 안 했더라고요. 또 성공해라, 너 똑바로 좀 자세를 갖추어라 이런 말은 하나도 한 게 없습니다. 대신 진짜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반복했던 1위가 뭐냐면 진실로더라고요. 진실로. 요한복음에만 25번, 25번 이상, 복음서에 100번 이상 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두려워 말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불안한 것, 우리의 두려운 것, 우리의 힘겨운 것 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하나님의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두 번째하고 세 번째가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검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12번 나오더라고요. 반면에 천국은 36번, 하나님 나라는 5번, 하나님의 나라는 46번이나 나오더라고요. 결국 순서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러면서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첫 번째로 설교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또 누가복음 9장 1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이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대부분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그뿐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가르쳤습니다. 뭘 가르쳤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장 큰 관심사가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야 될 그 주제가 하나님 나라였다라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느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진짜 오래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와닿지 않는 좀 어색한 그런 주제라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교 영향권에서 신앙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교에서의 하나님 나라, 천국은 천당에 이렇게 이어서 생각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주로 공간의 개념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어서 가는 그 나라, 천국, 그 공간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하게 통치적 개념으로 접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성경의 의미를 보면 하나님의 다스림이에요. 주님이 지금 오셔서 다스리고 있는 것,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있다라는 거죠. 한 후배 목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요 이렇게 그림으로 잘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또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이 시작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으로 우리는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에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직과 이미 사이에 있는 시간들이에요. 저 박스 안에 있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왜요? 우리가 저 박스 안에 있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공간적 개념으로 접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으면 천국엔 티켓을 보장받았어요. 그런데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이 시간을 전부 다 기다림과 견디는 것으로 살아내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의 개념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시간이 굉장히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엄청나게 풍성한 의미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시간이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누리고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소중한 사명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뿐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는요, 땅의 임금들과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사는 게 아니에요. 땅의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의 나라는 표면적으로는 마귀의 지배 영역 아래에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나라인 거죠. 마귀는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껏 누리도록 방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피할 수 없는 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마귀가 다스리는 이 땅을 지금 현재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땅에서 영적인 전사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간혹 이럴 때가 있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시험을 받지? 왜 마귀는 나만 건드려? 왜 나만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을 받도록 이렇게 방치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으로 다시 보면요, 이거 괴로워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특별히 어떤 시험을 많이 받고 있다, 이 말은 뭘 우리에게 선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마귀가 공격한다, 내 삶에 시험이 많다, 그러면요 힘들어할 게 아니에요. 오히려 담대하게 긍지를 가지고서 영적 전사로서 싸워서 이겨야 하는 그런 순간인 거죠. 오늘 우리가 느헤미야를 살펴보는데요,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성벽 재건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꿈이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대적들이 나타나서 다시 공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곳에서만 대적들이 나타나서 공격한 게 아니에요. 사장에서도 대적들이 나타나서 공격을 했죠. 그러니까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요, 계속해서 마귀는 공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하는 성격이 조금 달라요. 사장에서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향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한 사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느헤미야 한 사람만 집중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공격하는 방법도 조금 달라요. 4장에서는 위협으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음모를 통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고요, 나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려고 하거든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첫 번째로 공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노평지의 회담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1절 2절을 보세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평지 한 초원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오노평지는 사마리아하고 유다의 중간 정도에 위치한 그런 곳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는 35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매복했다가 죽이기 쉬운 곳이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속으로는 암살 음모를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오노평지에서 평화회담을 하자고 제안을 한 것이죠. 원래요, 이 예루살렘 지역은 사마리아의 총독의 통치의 영역 아래에 있었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부임하면서 이 균형이 깨지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산발랏이 사마리아의 총독이잖아요. 옛날에는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 느헤미야가 통치하기 시작하는데 너의 지도력을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적으로 리더십을 이양해 줄 테니까 와서 회담을 하자.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리더십을 이양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들이요, 지금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가 뭐냐면 기회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것을 뭘로 여겨요? 유혹으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라는 유혹을 지금 경험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기회라는 유혹의 핵심이 뭐예요? 포장지는 기회인데 속 내용은 암살이에요. 또 하나, 엉뚱한 이런 기회들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사명을 하찮게 여기게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사명보다 다른 기회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유혹이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보다요, 사소하고 급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게 하는 것, 이것이 기회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런 기회의 유혹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청년 시절에 다녔던 교회는요, 우리나라에서 청년 사역으로 굉장히 이름이 났던 거예요. 엄청나게 부흥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예배가 2시에 시작하면 5시, 5시 반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예배가 드려지니까 팀별 모임이나 이런 사귐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간사들이 모여갖고 좀 목사님께 건의를 하려고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한 친구가 들어왔습니다.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토요일부터 주일 오전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한 몸을 이끌고 주일날 와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는 아이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우리들의 회의 내용을 쭉 듣더니만 자기는 피곤해 죽겠지만 예배에 목숨 걸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에 그 예배가 자기를 살려주기 때문에, 일주일 삶을 살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에 자기는 목숨 걸고 나와서 예배 드리다 보니까 3시간 반이 짧대요.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한대요. 우리가 엄청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우리 마음에 뭔가 변질이 일어난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요, 예배를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안 걸어요. 그래서 뭐예요? 예배보다 또 다른 기회를 좀 우리가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예배라는 사명이 기회라는 어떤 것으로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자꾸만 놓치니까 엉뚱한 것을 기회라고 여기는 일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요즘엔 이런 일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에 너무 바빠요. 그러니까 어때요? 예배를 빠뜨립니다. 그런데 바빠서가 아니고 요즘에는요, 여행 갈 곳이 많아요. 놀 곳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를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가 흔들릴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는요, 진짜 중요한 사명을 뭔가 우리 앞에 있는 기회라는 유혹을 통해서 흔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기회의 유혹 앞에 있잖아요. 그 느헤미야는 이런 기회의 유혹을 어떻게 대처했을까요? 단호하게 끊고요, 사명의 가치를 더 선명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내가 곧이에요. 곧 모르면 단호하게 지금 거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큰 역사입니다. 역사 앞에 큰이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역사가 그만큼 크다라는 거예요. 사명이 그만큼 크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대신에 너희가 속삭이는 이 기회의 유혹은 너무 하찮은 것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에너지를 그거에 쓸 가치조차 없다라고 그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사명의 가치를요, 더 선명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수많은 기회의 유혹을 이기는 비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이걸 진짜 잘 보여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할 사명이요, 자신의 안전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기를 잡으려고 많은 사람이 몰려오자 제자들이 칼을 빼들어서 방비를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26장 35절 53절 5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12영은요, 한 영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원하는 권한을 쓰지 않겠다라고. 왜요? 자신의 안전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니까. 이 사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명을 목숨보다 중요하게 여겼던 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위험보다 사명이 더 중요하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있잖아요. 주일학교를 50년 섬겼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대통령 시절인데도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기 위해서 고향 교회로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만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지금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이런 말도 했습니다. 대통령은 나에게 임시직이지만 교회 학교 교사직은 나에게 평생직입니다. 누구보다도 사명의 가치를 붙들었더니만요,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에 교회를 보면서요, 사명의 위기를 느낍니다. 많은 분들이 사명보다는요, 기회의 유혹에 흔들리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수많은 기회의 유혹이 있을 때 더 해야 되는 것, 사명을 더 선명하게 붙들고 당당하게 싸우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요, 마귀의 공격이 어떻게 왔냐? 봉하지 않는 편지로 왔습니다.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 내게 보냈는데,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넘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방법을 바꿨어요. 봉하지 않은 편지를 손에 들려서 보냈어요. 왜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겠어요? 원래요, 편지는 당시에 다 봉을 했어요. 저렇게 인장으로 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봉하지 않았어요. 왜요? 보고 소문을 내라는 것이죠. 두 가지 소문을 내라고 합니다. 6절 7절입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네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하나는 모반에서 왕이 되려 한다라는 이야기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구체적이에요. 선지자를 세워서 유다의 왕이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왕에게도 들릴지 모른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가짜 뉴스, 모함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라는 거예요. 함께 의논하자요. 뭘 얘기하는 걸까요? 너의 안전이 우리 손에 달려 있는 거 모르냐, 이 속삭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봉인되지 않는 편지의 유혹은 가짜 뉴스의 유혹이에요. 근데 이 가짜 뉴스의 유혹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안전의 유혹이에요. 안전이 누구 손에 달려 있는가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도 이런 안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제가 직장 다닐 때요, 상사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승 씨, 회사에서 돈을 주는데 조직에 더 헌신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분이요, 제가 수요일이면 수요 예배 드리러 가고 금요일이면 금요 기도회로 가니까 이게 조금 아까워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저를 당황스럽게 한 것은 이분이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말을 썼겠죠. 근데요, 제가 이분의 말을 들으면서 제가 한 번도 회사에서 돈을 받고 있다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돈을 준다라고 배웠고, 그리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죽게 하듯 회사에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일주일에 어떤 때는 대부분이 이틀은 철야를 해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힘들어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일이 저의 예배잖아요. 일하면서 제가 예배하고 일하면서 주님을 섬긴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회사에서 돈을 준다. 그럼 내가 시간을 이렇게까지 헌신할 필요 없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이 문득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안전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유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돈의 안전이 있는 것 같고, 백의 안전이 있는 것 같고, 여러 안전이 있는 것 같이 자꾸 우리에게 속삭이면서 나에게 줄을 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지금 이런 위기에 봉착해 있어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두 가지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 사람을 보내서 가짜 뉴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가짜 뉴스야. 그리고 끝이에요. 뭘 얘기하는? 상대할 가치 없다라고 여기면서 그걸로 끝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 보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 우리는 누가 모함하고 누가 비난하면 마음에서 쿨하게 그럴 수 있지 그러고 끝내나요? 그렇지 않아요. 계속 생각해요. 나에게 왜 이런 말을 하지? 내가 뭘 잘못했지? 뭘 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모함이나 가짜 뉴스를 방어하는데 에너지를 많이 써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우리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그런데요, 팀 켈러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복음의 능력은 첫째, 나는 내가 감히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죄인이고 허물 많은 존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다. 둘째, 나는 감히 바랐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용납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어지냐?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면서도 담대한 사람이 되게 한다. 그리스도인은요, 뭘 아는 사람이냐면 자기 존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는요, 괜찮은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한 죄인,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군가 얘기해도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조그만 얘기한 거지 진짜를 보면은 훨씬 심각하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왜요? 그런 존재인데 우리가 더 놀라운 사랑과 용납함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긍심은 뭐냐면 사람들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이거 우리하고 상관없습니다. 내 자신 속에서 나 왜 이렇게 못하지? 나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때 많잖아요.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런 모습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끊임없이 싸워요. 나 왜 이걸 좀 실수했을까? 상처받은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엄청 괴롭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다 보면 무슨 마음이 드냐면 위축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때마다 주님이 속삭이는 게 있습니다. 나의 정체성, 나의 자긍심은 내가 조금 열심히 해서 조금 나아지는 데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정말 허물 많은 나를 그냥 용납해주고 그냥 사랑해 주었던 것에 있다라는 거죠. 느헤미야는요, 적어도 이걸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싸울 생각 안 하고 가짜 뉴스야라고 얘기하고 딱 끝마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는 기도합니다. 9절을 보세요.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입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살펴봤거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니까 약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좀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 속에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안전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고백이 속에 있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두 가지 유혹인데 결국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둘 다 나의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유혹이라는 거예요. 너의 평화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 장단에 맞춰 춤을 춰라. 너의 안전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내 장단에 맞춰 춤을 추라는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기도해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장단에 맞추어서만 춤을 추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분명히 보세요. 뭘 얘기해요? 우리 안에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대요. 그런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게 있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 않는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근데 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좀 다른 것 같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상처가 있고 누군가가 조금 건드리면 우울하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죠? 7절이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는 질그릇인데 지금 자기 안에 보배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가 있다라는 거죠. 바울은요 질그릇 같은 자기를 보고 있는 게 아니에요. 보배이신 자기를 위해 모든 것을 쏟아부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에 온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죠. 저는 지난주에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이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난 것입니다. 이 찬양은 원래 시편 18편 1절 2절을 가사로 만든 거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지금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녔던 다윗이 고백하는 노래예요. 안전을 위협받고 있었어요. 수많은 위기가 바로 코앞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상황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고 어려움이 눈앞에 있어요. 그런데 온 눈이 주님께 집중되고 있어요. 온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붙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요 자기가 사울을 피해서 숨었던 그 바위조차도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너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상, 나무들, 하늘들, 새들, 또 바위들 다 우리가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면요 새가 우리에게 속삭여요. 하나님이 널 먹이신다. 꽃이 우리에게 잡초들이 속삭여요. 하나님이 너 입히실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나의 힘이야.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인다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요 우리가 너무 문제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상처에 집중하는 거예요. 너무 내 자신의 연약함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진짜 보아야 되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주는 선물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일상에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의 흔적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거죠. 우리는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통치의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힘이시다. 이것을 믿고 바라보면서 우리 앞에 있는 하나하나의 상황들, 하나하나의 일상 속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